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전도서에 있는 말씀을 좀 나눌게요. 예. 그 전도서가 우리가 시가서, 문학서 뭐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그 문학서,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구분돼 있어요. 성경이 모세오경, 그리고 뭐 역사서, 선지서 뭐 이런 식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학서라고 시가 문학서라고 구분되어 있는 책들이 있어요. 그 책들이 바로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렇게 있는데 아직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여러분들 열심히 찾고 계셔가지고 전도서 볼 거예요. 전도서 1장 볼 겁니다. 예, 뭐 지금 찾으셔도 되고 나중에 찾으셔도 됩니다. 1장. 예, 1장. 전도서 1장. 아직 읽지 않을 거예요. 성경 보지 마세요. 예. 1장. 예. 그 욥기에서부터 보면은 이걸 왜 문학서라고 그러면은 인간의 희노애락이 담겨 있는 책들이 이제 이 5권의 책이에요. 욥기를 보면은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것이 욥기예요.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과 신앙할 때 많은 분들이 이런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거래하는 신앙.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만큼 베푸시면 나도 이만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만큼은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거래 신앙이 많이 빠져 있습니다. 이게 기복 신앙이라고도 우리가 많이 하죠. 이야기하죠. 근데 참된 신앙은 이런 거래 신앙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지금 나에게 불행이 다가올지라도 욥에게 불행이 다가오잖아요. 자식이 죽고 재산이 날아가고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고 부인은 떠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욥의 마지막 고백은 내가 그동안 귀로만 하나님을 들었으나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고백하면서 이제 끝나요. 그러니까 신앙은 거래 신앙이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다음 시편은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시편은 우리가 뭐가 떠오르세요? 시편? 찬양이 떠오르죠. 찬양의 시편인데 이 시편을 보면은 하나님의 현존에 대한 감동과 기쁨에 대한 시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거기 내용들이 좋을 때 이 찬양을 했을까요? 막 기쁠 때 혹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을 때 그럴 때 썼을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많이 아는 대로 그 시편 23편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거기 다윗이 쉴만한 물가에서 그 시를 썼을까요? 아니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었어요, 다윗이. 근데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께서 나를 안위하십니라. 그러니까 곧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을지라도 그곳은 뭐가 된다라는 거죠? 예, 쉴만한 물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시편은 전반부, 중반부까지는 대부분이 거의 100편 전까지는 이런 인간의 희노애락과 특별히 고난과 시련 가운데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인간이 발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과 시련과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이 떠올랐을 때 그 후반부는 대부분 다 찬양의 시로 바뀝니다. 다 찬양이에요. 다 찬양. 시편의 후반부는. 그럼 잠언은 뭘까요? 잠언. 예. 잠언이 우리가 한자로 보면은 바늘 잠자에 말씀 언자예요. 바늘 같은 말씀. 바늘 그러니까 콕콕 우리를 뭐 한다? 찌른다라는 거예요. 바늘로 찌르듯이 우리에게 찌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야기를 보면은 인간이 지혜롭게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가서는 남녀간의 사랑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 이야기로 우리가 볼 수도 있겠죠. 그럼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전도서, 전도서는 전도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이 전도가 이게 말 그대로 그 한자를 보면은 가르칠 전자에 전할 전자에 가르칠 전자에 그 길도자예요. 도를 전한다, 도를 가르친다, 뭐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전도가 뭐죠? 전도? 흔히 하는 우리가 전도. 뭐를 전하는 게 전도예요? 하나님 말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예요. 전도. 그럼 신약에 복음에 관련된 말씀들이 어디 있죠? 다 복음이긴 한데 뭐 로마서, 사복음서, 갈라디아서 이런 것이 이제 믿음과 복음에 관련된 책들이에요. 근데 왜 굳이 이 전도서를 전도라고 말했을까요? 전도서. 예, 왜 그랬을까요? 복음을 얘기하는 책일까요? 이 책이?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은 뭐 코엘레트라고 해서 회중을 소집하다 뭐 그런 뭐 뜻이에요. 근데 저는 이게 한국 분들이 우리 선교사들이 번역을 했죠. 이거를 번역할 때 전도서라고 말한 게 굉장히 이게 하나님의 계시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전도, 우리의 인생을 이야기하는 책이 바로 전도서예요. 여기에 예수님이 어떻게 믿는지 뭐 이런 얘기 있지 않아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뭐 이런 거 있지 않아요. 그러나 여기서는 참된 인생이 무엇인지, 참된 인생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하고 있는 책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이번 저녁 전도서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눌게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했었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메슬로우의 5대 욕구라는 게 있어요. 5대 욕구. 메슬로우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양반이 인간은 5개의 욕구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욕구가 생리 욕구예요. 생리적 욕구. 생리적 욕구. 인간의 생리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 뭐가 있죠? 의, 식, 주.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인간에게 중요할까요? 굉장히 중요해요. 인간이 이것을 욕망할까요? 욕망하죠. 좋은 곳에 자고 싶고 좋은 옷을 입고 싶고, 왜냐하면 그 옷이 결국 그 사람을 나타내요. 어떤 옷을 입고 있냐에 따라 사람들은 판단해요. 저 사람 참 성공한 사람이다. 괜찮은 사람이다. 하장론이 요즘에 입고 다니시는 옷 아세요? 하장론이 요즘에 자주 입고 다니시는 옷 있어요. 무슨 공장 그거 좀 안 입으셨으면 좋겠는데 하장론 일부러 이렇게 입고 다니시는 것 같아요. 딱 보면은 밖에서 누가 하장을 모르는 사람 그 옷을 입고 입는 하장님을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 사람 지금 하장님이 안 계셔서 이거 방송에 나가는 건가? 예. 우리가 입는 옷에 따라 다 그 사람을 판단해요. 그러니까 인간은 입는 거, 먹는 거, 먹는 것도 욕망하죠. 요즘 시대 먹방이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먹는 방송 욕망합니다. 그 다음이 바로 안전의 욕구예요. 안전하기를 원해요. 그렇죠? 여러분들 안전하기를 원하죠. 건강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안전하기를 원해요. 그 다음이 바로 소속의 욕구입니다. 좋은 소속 안에 있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디에 가기 원해요? 좋은 학교에,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엘리트 집단 안에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해요. 엘리트 집단 안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좋은 학교.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서울, 그러니까 서울 안에 있는 대학을 가기를 원하죠. 사람들이. 좋은 직장에 가길 원해요. 세상에 수많은 직장들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청년들이 이 취업이 안 되고 있잖아요. 취업이 안 되는 이유는 대부분이 다 좋은 직장에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다음 소속의 욕구 다음이 바로 이 존중의 욕구입니다. 존중. 사람은 존중을 받기를 원합니다. 명예를 얻기를 원해요. 그 다음이 바로 자아실현입니다. 맨 마지막이 자아실현의 욕구예요. 내가 이루고 싶은 것, 내가 이루고 싶은 내 삶의 의미,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메슬로우가 말하는 5대 욕구입니다. 이 욕구들을 우리가 왜 얻기를 원하죠? 뭐 하고 싶어서?
행복해지고 싶어서죠. 건강하게 원하시잖아요. 왜냐하면 행복해지고 싶어서. 생리적 욕구에 돈이 있을 수도 있어요. 돈을 벌길 원하잖아요, 우리가. 왜 그럴까요? 행복해지고 싶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길 원해요. 좋은 학교에 들어가길 원해요. 좋은 공동체 안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뭐 하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존중받길 원해요, 우리는. 그러니까 명예로운 직업군에 들어가길 원하는 거죠. 사람들이 나에게 칭찬하길 원해요. 내가 이루고 싶은 것들을 이루기를 원해요. 다 행복하길 원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다 돈이라든가 직장이라든가 좋은 차라든가 뭐 좋은 집 다 뭐 하기 위해서? 행복하기 원해서. 근데 성경은 이런 모든 것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봅시다. 전도서 이제 볼게요. 전도서 1장 1절에서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다 찾으셨죠 아까? 전도서 1장 1절 2절입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기서 말하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이 헛됨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는 헤벨이란 말입니다. 헤벨. 헤벨이란 말의 뜻은 뭐 사실 이 헛되다라는 말이 이 전도서 안에 한 37번 정도 나옵니다. 굉장히 인간의 인생이 헛되다는 것을 끊임없이 얘기하는 책이 바로 전도서예요. 근데 이 전도서가 이 헛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헤벨이란 말인데 이것이 숨, 증기 뭐 이런 뜻이에요. 증기. 숨, 증기. 그러니까 증기라는 것이 여기가 한 가을 한 11월, 12월 초 되면은 이 동네가 항상 뭐가 많이 끼는 줄 아세요? 안개가 정말 많이 껴요. 새벽에 나가 보면은 저희가 이제 고속도로 타고 서해안 고속도로까지 서해안 그 다리까지 되게 서해대교까지 가기 전까지 안개가 꽉 껴 있어요. 그래서 밤에 새벽에 운전하기가 굉장히 힘든 동네가 바로 이 동네입니다. 한 그쯤에. 근데 이런 안개나 증기가 존재하는 것 같은데 금방 또 어떻게 되죠? 없어져 버려요. 내가 마치 뭐가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아침이 되고 점심이 되면은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헤벨이라는 말은 이 증기는 있는 것 같은데 없는 것. 그러니까 이 헤벨, 이 헛되다라는 말은 존재하는 것 같은데 무존재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헛되는지 한번 봅시다. 3절 볼게요. 3절에 보면은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해 아래서 태양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다 뭐하는 것?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뭐하다는 거예요? 헛되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하는 모든 것. 우리는 태양 아래에 있어요. 그렇죠?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일, 우리가 얻고 싶은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소속, 존중, 자아실현 이 모든 것들이 다 뭐하다? 헛되다라는 거예요. 곧 그 말은 전도서의 가르침은 야 니네들 이거 존재하는 것 같은데 뭐하다? 무존재하다. 존재하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너희들이 잡으려고 하지만은 결국은 없어지는 것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야기하신 것이 있습니다. 너가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소산을 뭐하리라? 먹으리라.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러니까 인간은 끊임없이 종신토록 수고해야지만이 먹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일하지 않으면 먹을 수 있나요? 못 먹어요.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하지 않으면 못 먹어요. 땀을 안 흘리면은 수고하지 않으면은 어떤 일을 하든 수고해야지만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끊임없이 욕망합니다. 왜? 행복해지기 원해서.
그래야지만이 내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이런 모든 것들이 더 중요한 줄 알고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건강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여기 이제 뉴스타트 요양원인데 건강을 찾기 위해서 이곳에 모였지만은 건강보다 우리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건강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게 뭐가 없을지라도, 내게 지금 안전하지 않을지라도.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찬양하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예. 사람들이 나를 존중하지 않을지라도, 나에게 집이 없을지라도. 침례 요한이 집이 없었어요. 옷도 뭐 입고 다녔는지 아세요? 예, 허름한 뭐죠? 어떤 옷이죠? 생각이 안 나네요. 하여튼 이 옷 입고 다녔잖아요. 예. 먹는 거 석청과 메뚜기 먹고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봤어요. 침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봤죠. 근데 우리는 이 모든 것이 가장 더 중요한 줄 알고 쫓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욕망 안에, 욕망이 행복해지려면은 이 모든 것을 채워야 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이 전도서의 가르침은 이 모든 것 다 뭐하다? 비존재하는 거다. 존재하는 거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 한번 볼게요. 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뭐하다는 얘기예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온다라는 말은 인간은 뭐한다? 결국은 뭐한다? 죽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존재다는 거죠. 야, 너네들 얻고 싶은 거 결국 다 뭐하는 거다? 없어지는 것들이야 말하죠. 그 로마, 예전에 로마의 고대 로마에서는 사형수를 형벌할 때 십자가 형벌도 있었지만 또 하나의 형벌은 뭐였냐면은 큰 물통을 여기다 하나 갖다 놓고 여기다 물을 이제 가득 싣게 해요. 여기다 가득 실으면은 이 물을 퍼가지고 다시 빈 물통에다 다시 퍼서 넣으래요. 다 넣으면은 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거를 다시 퍼가지고 여기다가 넣으래요. 끊임없이 그렇게 한답니다. 인간이 허무해질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군대 가면 우리가 땅 파잖아요.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일 없으면 땅 파기 시키거든요. 사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 군인들이 아무 이유 없이 파괴한다고 그러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유 없이 이렇게 판다고 굉장히 허무하게 이제 땅을 파는데, 그것처럼 우리 인생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비주한자라는 것을 끊임없이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보면은 그것도 결국은 뭐 하는 것?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오랜만에 진짜 친한 제 중고등학교 때 정말 친했던 친구를 만났습니다. 제가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전에 했던 것들 다 안 하게 된 거죠. 저는 이제 선교사를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고, 그 선교사 가기 전에 만난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저랑 얘기를 하다가 그 친구가 저랑 예전에 했던 재미있는 일들 이야기하고, 야 이거 어떠냐 막 또 얘기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야 그거 다 필요 없어. 야 그거 뭐하러 그런 거 아니야? 야 그거 왜 나한테 얘기해? 막 계속 얘기를 하니까 제 친구가 저한테 야 너 염세주의냐? 왜 이렇게 삶이 비관적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 이렇게 너 하고 싶어 하는 게 없어? 이거 재밌는 건데 왜 안 하려고 해? 너 이거 예전에 재밌어 했잖아. 저는 염세주의에 빠진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가치로운 것을 발견한 거죠. 여기 보면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뭐는 영원하다? 땅은 영원하대요. 5절부터 볼게요. 그러면서 땅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해는 떴다가 지며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여기 보니까 해는 떴다가 뭐하고? 지고, 동에서 떠서 서에서 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흘러가고, 모든 강물은 바다로 흘러가고. 지금 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전도자가 이 솔로몬이 기록했는데, 이 솔로몬이 뭘 설명하는 거죠? 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헛된 거야. 왜냐하면은 없어지기 때문에.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는 것, 결국 없어지는 것들이야. 근데 영원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해는 동쪽에서 섰다가 서쪽으로 지지만 다시 동쪽으로 올라와. 바람이 남쪽에서 불어서 북쪽으로 흘러가지만 다시 바람은 나에게 다가와.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서 바다로 흘러가지만 다시 비로 떨어져서 이렇게 순환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창조 세계는 순환의 원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만물은 순환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은 한번 보겠습니다. 8절부터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가 기억함이 없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뭘 이야기했냐면은 야, 인간이 했던 거 다 했던 거야. 니네들이 욕망했던 거야. 1000년 전에 욕망했을까? 욕망했던 거야. 그 사람들이 이것을 잡으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다 뭐했어? 죽었어 라고 생각하고 있죠. 다 죽었어. 그러니까 이거 다 없어지는 거예요 라고 설명하는 거죠. 존중받고 싶어서 왕이 되려고 하고 좋은 직분에 올라가길 원하는데 결국은 이것도 없어지죠. 좋은 소속에 들어가길 원해서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인간이 다 했던 거라는 거예요. 해봤는데 다 뭐하다는 거죠? 헛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존재하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예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늘의 세계, 믿음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 비존재한 것처럼 우리는 눈에는 보이지만은 그것이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의 세계는. 근데 우리의 인간 세계의 이 모든 것들은 다 뭐한 거예요? 헛된 것이죠. 비존재한 거예요.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며 살고 있지만은 비존재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작품들은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자가 뭘 말하는 걸까요,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무엇을 가리키기를 원해서 1장에서 이런 장엄한 설명을 할까? 헛되고 정말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야 라고 설명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의 인생을 뭐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 속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1장이 가르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 속에, 그러니까 뭘 누구께 맡기라는 거예요? 창조주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근데 12장이 어떻게 끝나는지 보겠습니다. 12장 1절 볼게요. 12장 1절 보겠습니다. 성경은 참 재밌는 게 끝과 끝이, 처음과 끝이 비슷한 이야기로 많이 구성되어 있어요. 12장 1절 볼게요.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한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아멘. 예. 지금 1장에서 이야기하는 이 말씀을 종합해서 12장 마지막 결론 부분에 누구를 기억하라? 예, 창조자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예, 인생에 있는 모든 것들 다 비존재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것들 다
헛된 거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전도자가 뭐라고 얘기하면 마지막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누구를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특별히 누구에게? 자라나고 있는 저희 같은 청년들에게 창조주를 뭐하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노년의 솔로몬은 자라나는 세대를 바라보며 말한 겁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 쫓아가 봤는데 비존재했던 것들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자라나는 이 세대들이요, 창조자를 기억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어르신들도 우리 하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12장 13절. 12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래 결국은 다 들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거 다 들어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추구해야 되는 것은 건강을 되찾는 것도 아니에요. 돈 많이 버는 것도 아니에요. 좋은 집에 사는 것도 아니에요. 명예를 얻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 오늘 그 사실을 알고 우리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